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갖고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입니다. 우리 단위 준이는 협상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영어로는 negotiation이죠. negotiation. 한국 뉴스에 연일 등장하는 이슈가 무엇이냐면 북미 간의 외교 전략입니다. 아직 미국이 외교 전략을 바이든 정부가 수립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와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3번이나 했고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 회담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현철 전 장관이 그의 책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요.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사퇴의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되었었는데요. 언론은 그 이유를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다, 그에게 있다라고 책임론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협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의 방대한 분량의 책은 이론이고 실제는 그 이론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협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입장이 서로 다른 양자 또는 다자가 무엇을 타결하기 위해 협의함.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는 종종 이 협상이라는 단어와 또 타결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듣곤 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협상 불발, 또 타결 번복 등의 좋지 않은 뉴스들도 듣기도 하죠. 이런 뉴스를 듣는 것은 이처럼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협상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르고 협상할 땐 이렇죠. 내 거 조금 작게 주고 남의 거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협상에 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협상이 타결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협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죠.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선교 보고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건이 에피소드가 시작되죠. 그들은 엄포를 놓습니다. 무엇이라고 엄포를 놓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무엇 안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상되는 안디옥 교회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난장판이었겠죠.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다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혼란을 누가는 이렇게 다소 진정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그런데 바울이 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장면이,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이 분쟁이, 그 다툼이 아주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내리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그 결정을 한번 들어보자. 그 판단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결정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공회가 개최되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내 의견은 이거야. 또 다른 사람들은 내 의견은 이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것이 맞다. 이렇게 논쟁을 했겠죠.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이슈가 대단한 문제, 대단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베드로가 이런 논쟁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변론을 하죠. 한마디로 설교인데요. 이런 겁니다. 고넬료 사건을 기억하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 너희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그 무거운 멍에를 어떻게 이방인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나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난 믿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할례와 우리의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너희 그건 모르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이 12절에 나오는데 짧은 변론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절인 사도행전 1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표적과 기사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은 표적, 이적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표적과 이사가 기적이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그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 그걸 증언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좋아하는 표적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거 하나님 하신 것인데 그거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지금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는 그 유대 사람들의 이 주장과 정반대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그것이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짧은 변론을 마치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변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야고보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수장이죠.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면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건 야고보가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수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떻게 당시에 불렸냐면요, 의로운 야고보 이렇게 불릴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평판을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존경해야 맞이하는 그런 지도자가 야고보였을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을 이제 야고보가 그의 변론을 시작하는데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겠다. 이 메시지를 던지겠다라고 하고 13절부터 19절까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의 변론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시몬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변론에서. 그러자 야고보가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했지. 근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너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베드로의 변론에 동의하고 지지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할, 그리고 백성을 취하시려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할, 그리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건
테크니컬 워드입니다. 왜냐면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 단어들이거든요. 신명기 12장 11절 가보실까요?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리라는 그런 가져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넓게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더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 그 중에서 더 좁게 말하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이름을 위할 그 자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건 14장 2절 보실까요? 같은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성민이다. 뭐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을 했다. 너희를 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을 취하시려고는 어떤 이미지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열방 중에 오직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 주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백성을 취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구절은요, 성전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과 이스라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두 지금 컨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걸 재정의해요.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럼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 곧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 곧 성전이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놀랄만한, 유대 사람으로는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18절까지가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인용하고 있죠?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주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하셨던 선지자의 말씀과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 되는 것. 이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언급하고 있죠. 이거 아모스에서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보실까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무너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일을 지금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너희 귀로 지금 들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쇼킹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죠? 그들이 그렇게 꽉 잡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이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곧 성전이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선언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재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결론을 내는데요.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그들은 택하신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은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가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전한 메시지거든요. 이제부터는 20절과 21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리에는 없지만,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보내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20절부터 21절입니다. 20절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다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네 가지 금기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도 뭐 괜찮고 네 가지도 괜찮은데요. 이런 거죠. 첫 번째 거는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했던 모습이 구약에서 드러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이요?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왕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는 어떤 거죠? 예, 우상신에게 바쳐줬던 것들이거든요. 그거 나는 먹지 않겠다. 그거 마시지 않겠다. 우상에 더러운 것으로 나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 부정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 대목이 있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나오는데요. 음행. 민수기 15장 38절부터 39절 보실까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옷술이죠. 청새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 아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대해서는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대단히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그죠? 모든 생명의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잖아요. 아마도 선지국 한 그릇씩은 다 드셨을 텐데요. 피로 만들어진 무기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들은 하지 마.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것들은 하지 마. 이렇게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고 21절에 소개를 하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뭐라고요? 이건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회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방에 퍼져 있는, 이방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라. 먼저 누구에게 누구를 존중하라고 얘기했냐면요. 야고보는 형제들아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 그들을 존중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 그들을 존중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특별히 관심 가진 부분이 있는데요. 주석서를 쭉 읽고 신학책들을 읽으면서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신학책들을 읽으면서요. 야고보가 이렇게 지금 그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제안을 했었잖아요. 제안을 했었어요.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의 수장이었어요.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의견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눌 장면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그 야고보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이 되잖아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렇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제안들은 전부 다 윤리적인 금기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금기로 해석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이라는 거예요. 윤리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런 거 좀 멀리하고, 음행, 이거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거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도덕과 관련된 것이다. 도덕의 대표적인 걸 이야기한 것이다. 좀 더 넓게 확장하자면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될 그 도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의례적인 금기로 보는 거예요. 의례적인 금기라는 것은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키듯이.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한 또 세부 조항들이 나오겠다죠? 이걸 이렇게 지켜내야 돼.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학적인 금기로 해석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든지 아니면 음행, 음란,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은 다 구약에서 무엇 가리키는 거냐면 은유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을 섬기는 것,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고보가 우상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겨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거기다가 더불어 또 한 가지 의견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협적 금기로 해석하는 겁니다. 타협적 금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말고 다른 이방 지역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교회잖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 유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방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나누는 식사입니다. 우리 지금 요새 못하고 있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하게 되겠죠. 여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제의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이 중요한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요소인데 그걸 하려면 이 네 가지 또는 세 가지 금기사항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분야들을, 그 부분들을, 그런 조항들을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지켜줘.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학적인 금기에 동의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학적인 금기에 동의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세상을 섬기지 마. 너를 섬기지 마. 이런 신학적인 그 금기라는 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이 이런 신학적인 금기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주목한 것이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 타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타협이잖아요. 협상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게 타협인데요. 타협의 사전적 의미가 이런 겁니다. 두 편이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서 협의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양보해서 협의한다는 건 내어줄 건 내어주고 받을 건 받는 거. 그거는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협입니다. 그죠? 협상의 아까 기본 전제가 뭐라고요?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내 것은 조금 내어주고 남의 것은 많이 받아오는 거 잘한 협상이잖아요. 그죠? 타협은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 것 내어주고 남의 것 받아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 이건 협상인데 이 협상은 타협안을 이렇게 제대로 된 타협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제안이었다. 그런 제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의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연합을 하는 것. 교회가 가야 될 실천적인 방안이 이런 거라는 거죠. 조금씩 양보해서 연합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 되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풉시다. 은혜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런 거가 일맥상통합니다. 과연 그런 내용일까?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 독서 토론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인되는 모습들을 지금 쫙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마침내 땅끝에 가서 마침내 땅끝까지 그걸 이르러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땅끝은 어디였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였어요. 그 땅끝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땅. 다시 말하면 그들과 원수된 자, 그들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우리가 성도야.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성도.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죠? 그렇게 구별되고 차별화되는 그런 자들, 그 자들에게 가는 곳이 땅끝까지 이르러 있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그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게 뭔가요?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그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잖아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요?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와 빈무덤. 그리고요. 그분이 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그 일. 당부하신 그 일을 교회 또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주셨던 지상 과제입니다. 그죠? 가장 높은 과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실까요?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이 얘기는 땅끝이란 얘기고요. 제자로 삼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버전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침례를 줘서 증인을 삼는 거죠. 침례를 준다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계명입니다. 주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주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이 뭐죠? 가장 큰 계명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나요?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남편이 아내보다 아내가 남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나요? 그 눈에 보이나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을 가장 큰 두 계명을 한 개의 계명으로 요약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느냐면 서로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그분과 대척점에 서 있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창세전부터.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뭐라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이 정리를 하는데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문득문득 경험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보증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구나. 그렇다면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명령에 근거해서 보면, 그리고 그 명령,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겠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면, 오늘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는 이 제언들은 어떤 거냐면요.
내 것 이만큼 내어주고 네 것 이만큼 받겠다라는 그런 협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타협적인 협상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것 내어주겠다. 내 것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피로 사신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내 것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완전하게 내어준 전적인 내어줌의 협상이에요. 일단.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요,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막이잖아요. 무너진 장막. 이 무너진 장막을, 주님의 집을, 성전을 다시 주님께서 세워내십니다. 무엇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땅끝에서.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제 아내, 제 딸들로 시작해서 땅끝이 조금씩 넓혀져 가겠죠.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죠?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내 원함대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원수인데, 그때에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온전히 내어주는 협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된 연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끝이라는 자리에서, 이 땅끝이라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셨던 그 분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지켜내는 자들이 성도이고요, 거룩한 무리고요, 그분의 제자이며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제안한 온전히 내어주는 협상인 겁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온전히 내어주는 협상, 서로 사랑이 다시 살아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맞이하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내 것 조금 내어주고 상대방의 것 많이 가져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대 하나님, 우리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 사랑 아니라는 것 배웠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협상이 아니라는 것 주님 배웠습니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상황마다, 만나는 땅끝에서 하나님,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계명을 지켜내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